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 이런 책을 악셀 하케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뭘 의도하는지 알겠죠? 무례한 시대. 저자는 오늘 현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느냐고 하면 품위가 실종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품위가 실종된 시대. 언어를 사용하는데 의사소통할 때도 품위 없는 언어들이 남발이 되고 있고 관계를 맺을 때도 예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SNS,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인터넷들이 이제 막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또는 뭐 댓글을 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 성숙한 사회가 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행복한 사회가 되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실 겁니다. 특별히 뭐 아프리카나 제3세계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을 이렇게 그 나라들을 소개할 때 보면 거기서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집이라고 해야 옷이라고 해야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키르키즈 갔을 때 벌써 꽤 오래전이죠. 이제 그 선교 지역을 쭉 다니면서 한 성도 집에를 갔는데 음식을 내놓는데 갑자기 언제적 보자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저 선반 위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툭툭 털더니만 그걸 딱 깔아요. 거기다가 빵을 올려놓고 음식을 넣더라고. 드시라고. 아주 기분이 묘했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들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요. 제가 그때 다녀와가지고 6개월 동안을 아무튼 온몸이 막 근지러워가지고 이게 원인 모를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몸에 아마 그 당시에 그 집에 그 카페트 때문에 어떤 벌레가 아마 저에게 이제 달라붙었겠죠. 예? 왜냐하면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언제 세탁했는지 모르겠어.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들은 불행했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거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인간의 품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 불쾌와 혼란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니까 그것을 shit storm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작가는 인터넷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하수구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거대한 하수구. 너무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인터넷에 아무튼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물론 인터넷에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품위는 뭘까? 품위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태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원칙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품위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선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품이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상순을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시죠. 먼저 오늘 저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품이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니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선. 뭐 착하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렇죠? 잘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 6부터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은 어디여야 할까요?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침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거든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요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하죠. 그런 맥락에서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런 말씀 잘 보시면 침례 요한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들은 주인의 신을 들고 다녔습니다. 종들도 스승의 신발을 닦아주고 들고 다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대단한 존재로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목받아야 될 분이고 여러분,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충분히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우쭐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 2737 이렇게 하면서 거기 276명 돌아온 것을 보면서 영혼 구원하자고 지금 한 해를 시작했죠.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주목받는 사람은 김종성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요. 근데 매주,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야. 그런 말 안 듣겠어요? 안 그렇다는 얘기 같아,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시선을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선을 넘은 거야.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다 먹어도 무엇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위치를, 너의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런 얘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지금 어떻게 돼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냐를 구별할 줄 아는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뭐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의 뿌리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잖아. 자기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인간은 바로 이 선을 넘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선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 38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고 간 것을 주목하지요.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느부산에서 그 광야, 그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아니 이 힘든 광야 여정을 백성들이 이끌고 왔으면 그러면 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어딘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억지로 무리하게 때를 쓰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모세의 영적인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모세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그 선을 지켰다는 거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어떤 일을 의욕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선을 지킨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너는 여기까지야. 그거는 내 아들이 할 일이고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둘 다 선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때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고 도리어 솔로몬 네가 알아서 해,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준비는 다 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선을 지킨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못 먹는 사회냐는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먹는 시대에, 먹을 것 없는 시대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행하다 하고 힘들다고 하고 더 많은 정신질환의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선이 무너진 거예요. 만족의 선이 무너진 거예요. 욕망의 선으로 계속 치닫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행하다, 불만, 불평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학생들이 이미 뭐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선생님의 자리는 학생들이 갈 자리가 아닌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오냐오냐 키웠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자녀들도 이미 자녀로서의 선을 넘어간 거예요. 부모는 어떤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 따라서 때로는 상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진을 지켜야 될 기본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성도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주의 일을 할 때에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지 않으니 문제는 커지지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선을 지킬 때 안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들에는 고통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자, 해운대 여름에 많은 피서객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라인이 하나 쳐져 있죠. 바다 위에 뭐가 쳐져 있나요? 여기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걸 왜 쳐놨나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바다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라고 라인을 쳐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선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죠. 자,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했대요. 자,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길을 광야라고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영성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광야가 등장하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예루살렘은요, 뭐예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와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받고 화려함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모두 몰려드는 곳, 성공지향적인 곳, 바로 그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고 은혜에 목말라 하는 곳, 바로 그것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음하고 허덕이고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달려가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이 되는 것 같고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사실은 공허한 자리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광야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석청, 야, 좋은 거 먹었네? 아니요, 절제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의 옷이요 가난한 자의 음식이 바로 침례 요한의 것이었다는 거죠. 왜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취하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침례 요한은 광야로 갔다고요?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고 광야의 영성입니다. 로마 제국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국교화되기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 지키다가 지하 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드디어 313년에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그러면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을 시작했어요. 교권 논쟁, 교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제 제국 내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니까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느냐 너무 골무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발적으로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서 움막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은둔해 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노동과 청빈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그 예루살렘의 화려함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불만족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우리는 인생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죠. 여러분,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켜야 될 선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이것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는 선을 지킨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 광야의 영성이 없다면, 말씀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늦더라도 주님의 뜻 원하시는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마다의 광야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1차적으로요, 바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침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제사장은 사가랴고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자,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었는데 의인이었다고 말하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계명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에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못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이 말을 못하잖아, 요한 날 때까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내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 경수도 끊어져서 애를 못 낳을 상황 아니겠어요? 애를 못 낳는데 꼭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나도 이 아들을 달라고. 이건 특별한 경우지, 경수가 끝났는데도 아들, 딸 달라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 그렇게 그에게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요한을 허락해 주시죠. 자, 요한의 할 일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침례 요한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이제 엘리야가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은 분명히 뭐예요? 주가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던 건가요? 신앙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성장해서 광야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이 뭔지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여전히 신앙의 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누구의 역할이? 그 부모의 영향이 컸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부모의 신앙은, 교육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든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구약의 말씀, 그때 총장님 와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했잖아요. 쉐마라는 건 들으라는 거죠.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근데 그때 그것을 총장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군인들이 자 이렇게 뭐 내무 검열을 한다든가 할 때 갑자기 지휘관이 딱 들어오면, 예? 딱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동작 그만하고 인사를 하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작 그만하고 꼭 지켜야 될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모든 동작 그만하고 돈 버는 동작도 그만하고, 그렇죠? 예. 또 다른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모든 시간도 뭐야 딱 스톱하고 철저히 어디에 초점을 두어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할 때 원래 사실은 세대별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 같이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추억을 좀 공유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각 부서에서 같이 사역자들 의논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교회를 안 올 뿐더러, 예? 서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판단, 예, 그런 판단 속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점심 먹고 어떤 2시까지는 각 부서 모임을 다 하고 2시 이후로는 우리가 같이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한 주일도 바쁘지만 주일도 바빠, 그렇죠? 끝나고 목자 모임까지 하고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더군다나 또 훈련학기 하면 더 바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으면 매달에 한 번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일엔 그렇게 가정 예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신앙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혜롭게 자라가야 될지,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머리에 확 박혀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한 글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나를 방임하면 내일의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 내 멋대로 살면 그것은 곧 내일의 나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살도록 그냥 여러분들이 돌보지 않고 방임하면 그것은 뭐예요? 내일의 그 자녀에게 뭐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내일의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뭐 사람들 사는 데는 다 문제들이 생겨나죠.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문제들을 보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 자녀들과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자, 이쪽 집사님 아이하고 이쪽 집사님 아이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정말 예민해요. 왜냐하면 대개 100명 중에 99명이 아니라 99.999명은 다 자기 자녀 편을 든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잘잘못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100명 중에 99.99999명은 다 내 자녀가 왜 문제냐는 거죠. 예? 결국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그런 자녀 문제만큼은 객관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어요. 자, 교회 안에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크다 보면 싸우는 일도 있죠. 그렇죠? 한쪽 자녀가 한쪽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잘 품어줘야지 내 자녀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아이 성장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셀 모임을 하죠. 자, 셀 모임 할 때 힘든 게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훈수를 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자, 먼저 믿은 분들이 좀 신앙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은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기분은 안 좋아. 이 느낌을 아세요? 부부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기분은 안 좋아.
저만 느끼는가? 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귀를 안 기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론 생각을 해서 말을 하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훈수보다는요, 셀 모임을 할 때 이제 설교 나눔지 다 드리잖아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선을 넘어간 것 같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그거를 듣는 신앙의 어린 사람은 뭐예요? 저분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면 돼요. 여러분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니까 큐티하다가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란 얘기는 내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부끄러움은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을 넘었던 일들, 바로 그것은 죄를 지었던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 부끄럽습니다라고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알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주님과 만남의 자리에 늘 머무르세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며 세워가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오늘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느덧 품위를 상실한 그런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지켜야 할 선도 없고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인지 구분하는 것도 없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우리는 모르는 채 그렇게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자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항상 맞출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셔서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지킵니다. 우리 김건배 원로 안수 집사님하고 한영임 집사님이 화요일부터 3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한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숙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전우열 집사님, 김선건 집사님, 우리 부부가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어디? 저 뒤에 계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앉으시고. 예.
우리 이순득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명장로에 계시는 분인데 정영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헌금 우리 양성진 오윤택 집사님 자녀들의 앞길이 주 안에서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리모델링 헌금 한진수 집사님, 김성기, 김은희, 한수 집사님 가정, 조인순 집사님, 손녀딸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인 집사님 축하합니다. 남편 항암 3차까지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또 하루하루 견딜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화 집사님, 새신자를 또 인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덕 집사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장자 집사님,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잘 이렇게 고동이 불편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이 주일에 예배 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딸의 가정을 돌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시은이 첫돌을 맡아서 감사합니다. 어기일 서영현 부부, 벌써 시은이가 첫돌이 됐네요. 저 위에 우리 유아실에 따로 있는데 어쨌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론 시험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바리스타 1급 우리 서윤자 집사님, 이제 뭐 커피도 봉사하실라 그래. 주님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웃으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항상 웃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대 집사님, 학교 일에 좋은 결과로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석호 김복희 집사님, 여석호 집사님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학교에 40억 후원금을 받도록 프로젝트를 떼어냈대요. 그렇죠? 감사하잖아, 그렇죠? 최원수 집사님, 또 흥진교역 심상현 집사님, 김복호 집사님, 양재선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 이름을 호명 안 해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감사할 조건들이 매주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고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고 이제 품위가 있으려면 좀 이렇게 외모도 좀 약간 깔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고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 괜찮죠? 이렇게 한번 하세요. 옆에 있는 분 괜찮은 분이야, 그렇죠? 서로 좀 격려도 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한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시고 우리 생업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나라 위에 또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음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로 서로 도와주며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